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는 순서 진행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훈련을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훈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주는 믿음은 마음에 믿은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를 날마다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를 좋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고백해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창조의 확신이라면 이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각의 개인입니다. 우리가 죄만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믿음만 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제가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맨 처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이 확신을 입으로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6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당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본문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은 제자들, 이리 가운데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양인데 지금 이리떼에게 가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이리떼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훈련시키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면서 사역을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 가치는 뱀이 되라는 게 아니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되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해서 이 비둘기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둘기가 되겠어요? 비둘기의 상징적인 면이 있잖아요. 순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성경은 사실상 뱀을 아주 강경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도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뱀을 비유로 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그 당시 중동과 애굽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속담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즉 애굽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을 능히 알고 있어요. 당시 그 사회에서는 뱀을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용맹스럽고 정말 참 이제 잘 싸우는 이 상징을 동물로는 사자 혹은 호랑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또 표범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상징되는 동물이 있죠. 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시에 그 애굽이나 그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뱀을 짐승 동물 중에 가장 신중하고 이 분별력이 있는 동물로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속담을 인용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프로이모이라고 합니다. 프로이모이가 이 지혜입니다. 이 뜻은 아주 신중하고 적절한 분별력입니다. 영어로서 지혜는 슈드가 있고 위즈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슈드입니다. 그러니까 위즈덤은 단순한 지식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슈드는 즉 헬라어로 프로이모이는 아주 단순함을 넘어섭니다. 아주 영리하고 어떤 틈도 주지 않는 현명함,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로우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떤 틈도 주지 않은 영리함을 갖고 현명함을 갖고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신약 성경에 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케라이오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절대로 부패한 것에 오염되지 말고 순결하라는 것이죠. 즉 죄악에 혼합되지 말고 순결하라, 순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죄악에 물들지 말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절대로 너희는 세상에서 가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리해야 된다. 어떤 틈도 주지 않은 현명함을 가져야 된다. 능수능란해라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 부패한 것에 오염되지 마라.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마라. 즉 순결하라. 즉 죄악을 절대 짓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배움을 마치고 세상으로 사역하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당부 첫째 이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째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향해 다가오는 너희의 빈틈을 노리고 침투해 오는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있으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조심하라. 항상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져라는 당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상징이 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험악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악이 아주 우리를 덤비려 웅크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 시나 이 시대나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방심하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가 틈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한 영적 존재에게 틈을 주어버리면 침투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악함이 내게 침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신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체가 다치거나 손상을 받습니다. 고장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재물이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 생명의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죽음을 말합니다. 정말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 당함이, 악에게 당함이 우리 생명이라면 그 자신은 죽어서 모르겠지만 가족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하고 나면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하고 나면 슬픔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손해받고 우리 육신의 손해받고 마음의 손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해버리고 나면 종종 그대로의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상처가 남고 육신의 마음에 여러분 온통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고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틈을 주면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주의해야 합니다. 당하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하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당해버린 경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15년쯤 전입니다. 사실은. 어떤 젊은 청년이 행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행정고시 패스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리고 혼자 꿈에 그리던 인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틈을 준 게 뭐가 되겠어요? 혼자. 아니 다른 나라에 여행하면서 혼자 갑니까? 여러분?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시안이 좋지 않잖아요. 혼자 갔어요. 틈을 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본인이야 뭐 돌아오지 않는 거 이제 아마 세상을 떠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교인들 중에는 혼자 여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도심인지야 혹은 괜찮겠죠. 그런데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그 돌려차기 그 악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가씨 뒤를 따라가다가 때려가지고 막 정말 신체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틈이 뭐죠? 새벽 5시입니다. 이 아가씨가 새벽 5시까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5시에, 새벽 5시에 귀가한 것입니다. 밤길을, 물론 가로등은 있지만은 혼자. 그때 이 악한 남자가 혼자 가는 여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뒤따라갑니다. 이러면 CCTV 인터넷에서 본 분 있잖아요. 그 아가씨가 멈추면 탁 숨고 또 따라가고 결국에 그리고 사고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혼자였고 새벽 5시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한 자는 여러분 둘 이상이 지면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덤벼들질 않아요. 그리고 낮에는 좀 덤벼들지 않죠. 밤에 또 혼자 특히 새벽 시간 절대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는 모릅니다. 악한 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틈만 주면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 또 회사원들이 은퇴하면 이제 은퇴금을 받습니다. 뭐 일출보도 받고 목돈으로 받고 그거 노리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어떤 큰 회사원으로 봉제 가다가 은퇴한 분들은 정말 여러분 그 은퇴자금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여러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러므로 아주 주의하고 영리해야 되고 능수능란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 오늘 예수님의 당부처럼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여러분을 빈틈을 노리고 침투하는 악한 사람이나 악한 영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고 오면은 오히려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당부 두 번째,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영적 존재도 문제지만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 정말 문제라고. 그래서 절대 악한 사람 되지 말라고 예수님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생각, 내 태도, 내 생활 방식, 내 자신의 생각과 생활 태도에 악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영이 내게 덤벼두고 내가 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악해버리는 것, 내 품성과 내 태도와 내 생활 방식이 악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마 삶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벌합니다. 그런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갈 때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 악한 행동하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악한 세상에 대하여 방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악이 나를 덤비지 않도록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에 동시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면서 너희는 지금 양이 이리떼에 가는 것과 같다.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너무 좋지 않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되라는 거 아닌가 아시죠? 뱀을 상징하는 그 지혜, 아주 신중함, 분별력, 오랫동안 판단해보는 영리함, 현명함,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악을 대적해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여러분 들었습니다. 물론 다 또 알고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첫째는 권면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 악한 영이 있으니 틈을 보이지 말고 또 다가오면 오히려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이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틈을 보이지 말합니다.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권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악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지혜롭게 사시고 순결하게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권면을 뒤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